아세요? 그 초코파이 이렇게 반 쪽에 보면 안에 하얀색 그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마시멜로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마 깍두기처럼 썰어서 초코 이렇게 달달하게 사탕처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실험 이야기를 대충 하자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하나씩 주고 야,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요거도 먹지 말고 기다려. 잘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또 기다리지 못하는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10년, 15년에 걸쳐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마시멜로를 기다리고 선생님 올 때까지 먹고 싶지만 기다리다가 선생님 들어오는 거 보고 저 기다렸어요 해가지고 하나 더 받았던 아이들은 정말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큰 성공을 하고 소위 사회 지도층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거 선생님 올 때까지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낼름 먹어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추적을 해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많았다고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다른 사람들이 이 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난 이미 다 컸는데 어떡합니까? 나 어릴 때 되게 참을성 없었고 그런 선생님하고 그런 약속 잘 못 지켰던 내가 이미 어른이 됐는데 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애가 딱 그렇습니다. 딱 그거 못 기다리는 애입니다. 참을성 없고 못 기다리고 약속한 거 못 지키고 낼름 먹는 아이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하고 이미 나는 커버렸는데 나는 어떡하고 우리 애는 어떡합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는요, 지금의 나는 그거 못 참고 낼름 주워 먹는 아이 같아요. 나는 그거 낼름 주워 먹는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바꾸면 1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내 삶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지금 그 약속 못 지키고 막 부산하다가 그거 주워 먹고 선생님하고 약속 못 지키고 참을성 없는 아이라면 그것을 길러주고 그것을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전혀 다른 아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바꾸면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바꾸면 이 사람 언제 변하나 내가 뭐 어떻게 대단하게 변할까 싶지만 1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나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주일로 만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시는 중에 올해 연말에는 내가 1년 전에 비해 이렇게 변했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초지만 연말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을 또 결단하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15년 후에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정말 훌륭하다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과 불과 세례. 성령과 불과 세례. 한 번 더 성령과 불과 세례. 성령과 세례. 오늘 찬송대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혹시 모르겠어요. 설교 듣고 나가는 나는 당장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면서 1년 후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10년 후에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그 배불뚝이 두 여인이 만난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내 태중의 아이가 서로 만나 찬양을 합니다, 복중에 뛰어놉니다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그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보쇼 당신이 혹시 메시아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까? 15절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 아니야. 나 아니고 내 뒤에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잖아. 물로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거든. 옛날에 내가 복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만났던 분이 있거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굉장히 대단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조차도 없어. 그리고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불로 세례를 줄 때 쭉정이는 또 태워버리실 분이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면 이 성령과 불과 세례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으로 사역합니다. 한 번 더 겸손으로 사역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덧붙여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겸손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겸손도 그의 중요한 사역이고 또 겸손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내 마음에 겸손의 싹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신 저는 그런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지만 이 겸손의 훈련을 하고 겸손의 덕을 키우다 보면 1년 후에 내 삶이 바뀝니다. 10년 후에 내 삶이 바뀌고 15년 후에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이 요한의 사역이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실 신약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겸손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장 중요했던 사역, 그가 뭐 대단한 세례를 주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아니었다면 여전히 사이비 파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베드로 파입니다. 나는 바울 파입니다. 나는 아볼로 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나는 세례 요한 파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상급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내 이름 걸고 나는 조제일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조제일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떠든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겸손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아주 훌륭한 사역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했고 물어봤습니다. 요한에게 우리가 어떡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요한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간 후에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진짜로 맞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 요한도 아마 실제로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가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도 되는가? 예수님은 정작 세례를 받겠다고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줘도 되는지 이 세례 요한 스스로도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라고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중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나는 당신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과 불과 세례에 관한 교훈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교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겸손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만큼 그것 자체로도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과 불과 세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오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한 그 자리에 예수님도 겸손으로 맞받아 치셨습니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못 배우는 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베풀다 가셨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첫 시작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안나 까레리나라든가 전쟁과 평화 이런 위대한 책들을 쓰고 인생에 관해 고귀한 교훈을 주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책도 썼지만 쉬운 책도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짧고 쉬운 책도 많이 있어서 요즘 읽어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단한 작품들을 쓴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이 사람이 성숙한 인품과 그 고귀한 그 교훈을 주는 모습은 사실 톨스토이의 노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젊을 때 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좀 자뻑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살에 그 좀 되게 부잣집의 귀족의 자녀로 살았거든요. 24살에 자서전을 3권이나 썼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 자뻑이 아주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24살에 자서전을 3권이나 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루는 그가 목회자를 만나서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고해성사 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 가서 교회 가서 다시 목회자를 만나고 고해성사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콜택시를 부릅니다. 당시에는 택시가 없던 시절이니까 마차를 타던 시절이니까 이제 콜마차를 부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수소문을 해서 마차를 불러가지고 다시 교회로 다그닥다그닥 갑니다. 가서 그 목회자를 깨워가지고 다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아까 까먹고 말 못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그 밖에 그 콜택시 콜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타고 집에 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창문에 팔을 탁 기대고 바깥을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스스로 멋있는 거예요.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죄가 생각나서 이거를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콜택시 딱 불러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고백하고 딱 이 새벽 공기 맞으며 돌아오는 내 모습이 스스로 너무 자뻑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마부를 하대합니다. 여봐요 마부, 지금 내 이런 마음을 네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새벽에 급하게 내가 교회를 갔다 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마부는 이 새벽에 불러낸 것도 짜증나는데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시큰둥한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이 마부한테 잘난 척을 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내가 이 목회자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해성사를 하는 지금 네가 몰고 있는 뒤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고 싶은데 이 마부는 시큰둥해갖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이것도 못 알아듣,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멋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모르냐고 막 화를 내고 결국은 마부와 막 다투게 됩니다. 혹시 새벽에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소리냐 막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고해성사를 내가 마부와 싸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위치에 오셔서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그분의 사역이 시작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 겸손이 맞부딪히면서 엄청난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과 세례의 사역이 일어나는 데는 이렇게 두 겸손이 크게 맞부딪히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의 교훈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과 세례의 이야기를 통해 세 번째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받는데 동시에 21절 22절에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성령님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귀한 고백이라서 제가 똑같이 고백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일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불로도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칙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 혹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고 방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보면 그냥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를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날려서 17절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 구원을 이루시고 일으키시고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구원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알곡을 모으시며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불과 성령과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은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간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바꾸어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키를 손에 잡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잘못되면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잘못되어서 세례 요한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세례 요한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요사이 인터넷과 유튜브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본 것만 믿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 비슷한 말로 외골에 빠졌다, 외골수에 빠졌다라고도 옛날에는 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여전히 지금도 지구가 네모나다,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계속 유튜브로 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다 보면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있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도 일본이 침공할 때에 미국 국방부는 계속 경고를 했대요. 국방부 본부에서 2주 전부터 지금 일본 이상하다.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내놓고 자꾸 이제 발표를 했는데 태평양 함대 쪽에서, 하와이 쪽에 있는 함대에서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반복되었지만 방심하다가 진주만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라는 마음을 먹고 나니까 다른 조언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고쳐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두셔야 건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무리들은 백성들은 한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스스로도 답답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겸손을 통해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일으키실 예수님의 사역이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불과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겸손과 함께 예수님의 겸손도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이 있었고 예수님의 겸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어서 내가 내 헛개비를 허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귀 기울이면서 점점 내 헛개비를 자꾸 죽이고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모시다 보면 1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 삶이 크게 변하는 것을 소망을 품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